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이 참 재밌고 쉽다 그러면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어려울까요? 내가 하기 때문이에요. 주체가 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려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이런 일들이 나의 주축으로 한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신앙생활이 쉬운 건데 내가 나 자신을 인도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결국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애를 안 쓰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러면 애써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애써 보여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할 때 애를 쓰면서 다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와서 하죠. 그 애쓰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자기 일도 버리고 여기 와서 일을 했으니까, 교회를 했으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본인이 본인을 봐도 대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이 감사해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면 감사로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봉사를 하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저러다 지칠 텐데, 그리고 저러다가 나중에 교회 욕할 텐데, 저러다가 이 은혜를 못 받고 시험 들 텐데, 이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요,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그럼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그 감사를 베이스로 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감사함을 베이스로 헌금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우리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잘 살고 더 못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돈을 다 내놓습니다. 내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지 돈을 인도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돈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이래서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자기 재산을 놓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그 돈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건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그 당시에는 핍박을 받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 거출을 해서 자기를 희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이상하게 발전이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 교회의 일인 줄 착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있게 지금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을 합니다. 교회들이 요새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맨날 교회만 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부들을 도와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과부들이 돈 더 잘 벌잖아요. 아저씨 있는 사람들보다 아저씨 없는 사람들이 돈 더 잘 벌 수 있는 직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적용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기독교적 사랑,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저 못 먹고 못 먹는 사람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려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는 것, 그거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교회 돈을 가지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 돈 번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다윗의 6째 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길르압이라는 사람이고 셋째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압살롬 알죠?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넷째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고요. 다섯째는 스바데아, 여섯째는 이드르함입니다. 이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지금 6째의 아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안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성경에서의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가문을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이에요? 이 6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신앙적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꿈나무 교회에 10,000명이 모여도 이런 사람 10,000명이 있는 거는 물론 목사는 좋아요. 목사는요 우리 500명만 돼도 300명만 돼도 목사는 그냥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뭘 깨달은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럼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뭐냐? 모든 일들을 인간의 초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초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이 3가지 문제예요. 이 3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 영적 문제, 귀신에게 시달리는 문제, 마귀에게 시달리는 문제, 가난한 문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이 가난 문제, 모든 문제들이 뭐 때문에 와요? 이 3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난하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해결책은 뭐예요? 부자 돈 잘 버는 거잖아요. 그게 틀린 해결책인 거예요. 원인은 뭐니까? 근본 문제니까.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두 번째로 뭘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6명은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문제는 믿질 않아요.
믿질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다? 세 가지의 근본 문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믿는 게 믿음인데, 자녀 문제가 오면 어디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자녀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소 찾아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건 무슨 부차적인 거예요. 첫째로는 내가 우리 자녀 문제가 온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다? 원죄로부터,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왔다는 것을 100% 인식하는 게 믿음입니다. 김윤석 원사님이 가난 문제가 왜 왔어요? 찾으면 많아요. 남편하고 이혼해서 돈 잘 못 벌어서, 쓰는 놈은 많고 버는 놈은 하나밖에 없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거는요, 마귀의 자녀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미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이게 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도 안 된 주제에 예수 믿겠다 그러고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까지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업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무슨 문제다?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런데 뭘 핑계대죠? 나라가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아유, 내가 사람을 잘못 써서 그놈이 우리 돈을 갖고 도망가서, 격리가 도망가서 그래. 그러니까 모든 나타나는 현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은 마귀 자녀들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격리가 5억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우리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럼 그 격리를 잡아다 족치면 해결될까요? 안 해결돼요. 그 격리는 이미 다른 놈하고 다 돈 써버렸어요. 감옥 집어넣는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해결책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혼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붙으면 돼요? 다시 합치면 되겠네? 그럼 죽었잖아 이미 남편. 그럼 어떻게 합칠 건데? 그럼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서 다시 만나면 되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은 절대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고 자살하는 겁니다. 왜냐?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요. 같이 해보세요. 원인은 창세기 3장이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먼저, 그래서 내 사주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운명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라? 이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되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특징은 또 뭐라고 덤비냐면, 그러면 저 안 믿는 사람들 부자 된 거는 뭐예요? 그러고 따져요. 예. 부자 된 것이 그럼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마귀 자녀가 맞죠.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진 것이 행복입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관을 부자로 보고요. 행복관을 내가 높은 사람 되는 걸로 보고요. 행복관을 공부 많이 한 걸로 보니까 해결책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라?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라.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서 해방되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라.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라. 그거 된 다음에 나는 이제 저주가 끝난 상태에서 노력을 시작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노력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먼저 마귀부터 지배해 놓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여러분 혹시 정치인 중에서 이화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경기도 그 부지사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파란만장했습니다. 돈도 많고 지금 이 감옥에 가기 전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고 또 작은 부인도 있고 뭐 난리가 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 가 있죠. 9년 7개월 지금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옥 가기 전에는 행복하게 보였겠죠. 사람들이 다 부러워 보였겠죠. 그런데 어느 날이라는 걸 몰라요. 같이 해보세요.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를 나가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하여튼 1번 군대에 가서 크고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럼 성공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런데 총 맞아서 죽습니다. 그 사람의 그게 운명입니다. 그 사람의 그게 사주팔자입니다. 자기 부인도 총 맞아 죽고 본인도 총 맞아 죽고 딸은 대통령 하다가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운명과 팔자입니다. 촛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촛불 들어서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운명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첫째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이거부터 해결하자. 이거부터 해결을 안 하고 다른 거 돈 벌려고 노력하고 명예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가요. 제가 그 초창기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엿장수가 가위를 100번 하는 것보다 1000번 하는 게 많이 팔린다.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또 덤벼요. 삼성은 안 무너지는데요. 삼성이 안 무너집니까? 개인은 다 아작났습니다. SK는 안 무너집니까? 지금 아작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아작입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공룡 같은 회사는 그대로 건재할 수 있지만 개인은 다 아작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이뤄냈잖아요. 아들 둘, 하나는 어디 갔습니까? 정신병으로 해가지고 정신병에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 정신병 아닙니다. 큰아들은 성격이 급하다고 얘는 절대로 대기업 못한다, 총수 못한다 그래가지고 큰아들을 제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CJ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일본에서 공부한 그 사람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그냥 회사를 몇 배로 키웠죠. 그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말년에 온 몸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여자들 대여 몇십 명씩 불러가지고 거기서 섹스 파티를 이루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 계속 이혼하고.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혼해도 좋으니까, 가정이 좀 나빠도 좋으니까 돈만 많으면 좋겠다.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맞는다면 마귀 자녀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만나봤고 천국을 소유해봤습니다. 천국을 누려본 사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 이 여섯 명이요, 어디에 못 들어갔느냐? 계보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뭐 했는데? 제사 드렸고요, 예배했고요, 기도했고요, 전도했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갖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다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복음이 요만치 있구나, 없구나, 틀렸구나, 맞았구나, 이걸 저는 다 알죠. 왜요? 본인은 자기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의사는 진단해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고쳐주려고 말 먹으면 덤빕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덤빕니다. 그거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공격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절대 그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성배 목사는 약간 정신병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왔으니 저 사람이 갈 때까지는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있어요. 저는. 그 고쳐주려고 한 마디씩 툭툭 던져주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러면 고쳐지거든요. 근데 뭐라 하냐면 너는 먹고 교회에서 월급 받으니까 넌 가능하지만 나처럼 일해봐.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덤빕니다. 저 월급 줬습니까 여러분이? 저 제대로? 우리 교회에서 월급 안 주잖아요. 저 어쩌다 한 번씩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데 무슨 교회에서 월급 받으니까 새벽기도 합니까? 그런 말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건 일반 목사님들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왜 잘못된 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 신앙의 이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신앙이 이 부분이 문제 있구나. 이 사람은 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삶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저는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고치고 싶어서. 그런데 상담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해줄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다윗의 아들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겉으로는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꿈나무 교회에 왔으면 다 복음 아는 것 같지만 압니다. 복음은. 문제는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증거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 많이 드렸던 게 노란 음식 계속 먹으면 똥이 노란 똥 나와요. 빨간 거 계속 먹으면 빨간 똥 나옵니다. 결과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먹으면 뭐예요? 복음의 결과가 나오고요. 율법을 계속 먹으면 율법의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스도를 계속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결국 내 중심, 교회 중심, 또 목사 중심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잘못된 신앙인들, 사울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잘 깨닫고 여러분들 완전히 오리지널 신앙으로 성경적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울의 문제점도 봤고 다윗의 아들의 문제점도 봤고 여러 가지 정말 겉으로 볼 땐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지만 뻐끔한 여호와를 부르고 뻐끔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 중심이 아니고 현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꿈나무 성도들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듣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받아들이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반발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마귀는 반발하게 합니다. 마귀는 틀리게 말합니다. 마귀는 맞는 말을 가지고 교묘하게 왜곡시킵니다.
우리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완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